할렐루야. 오늘이 3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오늘이 지나면 4월이 되는데 4월이 되면 고난주간, 부활절,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는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을 지내게 됩니다. 벚꽃도 많이 피고 날씨도 좋고 또 자꾸 갈 곳도 많이 생기고, 그러나 우리들은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 부활절 그날까지 우리 경건의 삶을 잘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중에 안동과 영덕 지역에 저희 교단 교회도 전서가 되고 사택도 전서가 되고 또 마을도 물론 다 불에 타고, 그래서 몇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로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우리 교단 산하 농촌교회는 한국교회 이제 모판과 같은 아주 소중한 교회인데, 농촌교회 힘으로는 그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어떻게 목사님들을 도와드릴까, 교회를 도와드릴까 의논하고 위로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산불로 인해서 피해 입은 국민들 슬픔 좌절을 잘 딛고 일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 왕인데, 오늘 다윗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다윗 왕을 가리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귀한 칭찬을 받을까,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칭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가장 위기의 때 하나님이 약하고 어린 다윗을 들어 사용해 주셔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시킵니다. 세상 살다가 위기가 왔다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위기의 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위기가 닥치면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위기를 아주 기회로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었고 또 성실한 사람이었고, 더하여 시와 음악을 즐기는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정무적인 감각이 뛰어난 정치가였으며, 또한 아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신앙이 반듯한 분이었고, 그 다음에 용기가 있는 용맹스러운 장군이기도 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왕 중에 최고의 왕은 다윗 왕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룬 왕이 다윗 왕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위대한 왕 다윗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뭐가 다가왔습니까? 죽을 날이 임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딱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다윗 스스로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죽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중요하죠? 우리들은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까봐 고심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 죽음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원망하고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치게 되는 사람이 많은데, 다윗은 이렇게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내가 가게 되었다, 자신의 죽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도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도 받아들이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선한 영향력 끼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세상을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이 마지막이 되었다는 것을 딱 알고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유언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철학, 그 사람의 인생을 녹아내는 것이 유언이라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유언을 자녀들에게 남기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오늘 말씀에 확인해 보니 다윗이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것이 솔로몬에게 남긴 다윗의 유언이었어요. 우리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끄러운 사람 되지 말라, 그리고 비겁한 사람 되지 말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 용감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딱 불러놓고 유산에 대해서 말을 하고 권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재산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바탕이 되는 근본이 되는 중요한 것, 강해져라, 그리고 용기를 가져라, 대장부가 되어라, 대장부가 되기를 최선을 다해라. 이것이 솔로몬에게 남긴 다윗의 유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 확인해 보니까 명령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렇죠? 1절에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명령이 뭡니까? 전적인 순종. 그래서 이 명령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솔로몬이 순종해야 될 명령으로 다윗이 유언을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고, 하나님, 저도 힘써 대장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대장부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장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대장부가 되는지도 찾아봐야 되잖아요. 대장부가 되는 사람, 덩치 큰 사람, 또 힘센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 뭐 주먹을 잘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장부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 다윗이 대장부가 되는 길도 남기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대장부가 되는 거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잘 준수하고 그대로 지키고 그 길로 행하라. 이것이 대장부가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명령으로 수용해서 말씀을 딱 지키고 순종해서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가는 것, 그것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대장부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구체적인 설명도 나오죠.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충고를 모세의 율법에 다 기록해 놓았는데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말씀을 준수하라.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것이 대장부가 되는 길이고 그렇게 되기를 힘쓰고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주셨어요? 명령으로. 그래서 이 명령을 생명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순종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법률, 계명, 율례, 증거라고 반복하면서 강조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법이에요. 법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 오늘 표현에는 모세의 율법책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성경책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 그렇게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대장부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참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요, 절대적인 기준이
잃어버린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소홀히 여겨요. 오늘 이 시대의 기준은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사람마다 목소리가 크고 사람마다 주장하는 소리가 크고 도처에서 부르짖는 소리만 들리고, 그러다 보니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란과 갈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혼란의 원인은요, 오늘 이 시대가 상대적인 시대가 되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가치관 온전합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소리더라도 불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죄성에 오염된 존재이죠. 아무리 우리들이 옳다고 부르짖어도 사람이 만든 가치관, 세계관, 문화, 이 모든 것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죄성이 길들여 있다. 이 모든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 중에 그래도 그나마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양심이에요. 그런데 이 양심도 죄에 오염된 양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양심이 깨끗합니까? 양심이 절대적입니까? 우리의 양심이 사람마다 얼마나 다른지 몰라.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 우리의 양심이 대륙마다, 문화마다 그 환경과 상황 속에 예속되어 있어서 양심도 다 달라. 양심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그 큰 소리 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나의 생각, 나의 양심 다 준 말씀 앞에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과 양심과 믿음이 될 때 그 사람이 혼란스러운 이 험한 세상을 힘차게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대장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념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는 누가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데서 나오는 진리는 세상 학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자유를 말하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의 근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데, 죄에 오염된 양심을 가지고 자유를 말하면 그 자유는 잘못된 자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개인의 자유를 말하면서 나도 마약할 자유가 있다, 나도 쾌락을 추구할 자유가 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자유라고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자유는요, 하나님 말씀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구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인간의 자유도 말씀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개인의 자유 없습니다, 말씀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엄격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예배를 안 참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들켜버리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목사 아들이 예배에 안 갔으니 아버지가 뿔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한 번 안 갔다고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야단칠 수가 있나. 예배 한 번 빠졌다고 무지하게 야단 맞았어요. 그런데 그 무지하게 야단 맞은 것이 저에게는, 예배를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는 나에게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예배는 필수구나, 예배에 빠지면 나 죽는구나. 그래서 평생 예배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냐 안 가냐 그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 되면 당연하게 나에게 자유가 없어요. 당연하게 예배 아래, 말씀 아래 순종하는 저로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 참여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자녀들이 축복받는 길이에요. 한 번은요, 제가 어릴 적에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골목에서 친구들하고 공 차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다가 아마 사고를 쳤던 것 같아요. 무슨 사고였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아요. 근데 그날 저희 아버지가 무지하게 화가 났어요. 옛날에 아버지는 다 가부장적인 권세 있는 아버지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 30대 아버지들은 너무 잘해. 요즘은 여자분들 진짜 신랑 남편이 잘해준다고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 아버지들은 가부장적인 아버지.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그런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회초리를 가지고 좀 굵은 짝대기로 때리면 괜찮은데 쌀이 그 회초리 있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걸로 제 종아리를 때린 거예요. 종아리 올려라. 올리고 나니까 아버지가 살짝 때리는데 맞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그때 참으면 안 돼. 참으면 더 세게 맞아. 그래서 저는 뭐 깨가 없나요? 아버지한테 엄살을 이만큼 부리면서 울면서 막 종아리를 막 아프다고 하면서 아버지 안 그럴게요. 그리고서 막 손이 닳도록 싹싹 불면서 막 엄살을 떨면서 무지하게 울면서 맞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해초리로 따끔하게 때려놓은 다음에 저보고 엎드리라고 하고선 이 종아리에 이 쌀이 회초리 자국이 딱 나 있는데 약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때 또 무슨 약이 있었겠어요? 그때 가져온 약이 안티프라민. 맞아서 아프고 안티프라민 발라서 따가워서 아프고.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약을 발라주면서 미안하다, 많이 아프지.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울어요. 다시는 안 때릴게. 그러면 맞을 때는 쬐끔 울었다가 아버지가 약 발라주면서 우시니까 엎드려서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고 약을 발라주고 나서 아버지가 앉혀놓고서 또 기도를 해줘요. 저희 아버지 마지막은 늘 기도를 또 구슬프게 하니까 또 그게 또 울려. 그래서 제 방에 돌아가서 못난 아들, 아휴, 아버지한테 말도 제대로 안 듣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의 회초리가 그리워. 그 회초리 때문에 그래도 목사가 되고 그 회초리 때문에 그래도 제대로 성장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회초리가 있어야 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초리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끔하게 맞아야 돼. 우리가 게을러졌을 때, 우리가 못났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회초리 앞에 맞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그래도 나 같은 인간이 사람이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도 나오죠. 오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믿음 생활하는 것,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연습입니까? 적당히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마음을 바치고 성품을 바치고 진실하게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말씀을 들어도 아멘, 아멘, 나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필요한 회초리구나, 주님이 나를 회초리를 때리는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나의 부족함이 보여야 돼. 나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진지하게 나를 성찰하고 회개도 하고 결단도 하고 이렇게 말씀의 회초리 앞에 성실과 정성과 진심을 다할 때
그 사람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올해는 선교 140주년. 그래서 주중에 우리나라에 선교사 4대 손이 있고 선교사 3대 손이 있고, 그런 분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인요한 의원이에요. 그분은 목사이기도 한 분이에요. 그분은 순천에서 태어난 분이고, 그래서 선교사 3대 4대 분들을 교계 어른들이 모셔서 감사를 표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옛날의 선교사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들이 몰랐던 내적인 얘기를 이렇게 좀 하잖아요. 그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140년 전에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대부분 20대, 언더도도 26살이었어요. 여러분, 20대 청춘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가슴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미지의 땅 조선에 태평양을 건너 생명을 걸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 제일 무서운 것이 풍토병. 그래서 우리나라 위생 상태가 영 엉망이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이 오면 그냥 감염이 되어서 죽고, 오늘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가면 약 먹고 다 나름대로 조절을 해서 현지에 들어가지, 그리고 현지에 가서도 현지들과 너무 깊이 어울리다 보면 풍토병 걸려서 죽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리산 꼭대기에 선교사들 집단 거주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 집단 거주지를 유적지로 좀 보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시에 선교사 20대 선교사들이 와서 아이들을 10명 놓으면 8명이 풍토병으로 죽었대요. 그런데도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근대화의 과정에 헌신과 기여를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순종의 결과도 나오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런 축복이 믿음의 대장부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부끄럽게 살지 말고, 약하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장부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이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대장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대장부는 믿음의 대장부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세상 힘 있는 사람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믿음의 길은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길은 후퇴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길에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든 전도든 봉사든 예수 믿는 일이라면 나는 절대로 뒤처지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대장부로 일어나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길이라면 뒤로 물러서지 않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순종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